오늘 줄 설교 제목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서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다, 그 아가파오 하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를 증명하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은 아가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시작됐습니다만은 들어가기 전에 오전 설교에서 일부 예배에서 제가 이제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주 동안에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역시 전에 그 습관대로 그 시간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상의 변경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맞추려고 노력할게요. 혹시나 안 되면 조금 더디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혹시 진행하지 못할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공지하지 않았을 때는 예배는 역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아가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아가페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페가 어떻게요? 아가페가 하나님을 자신으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육신으로서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아가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세상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로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아가파오 하면 아가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라는 의미는 아가파오 행위로 하나님 아가페는 아가파오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가파오 하면 아가페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파오 하는 자들은 아가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다. 증거가 있는 자가 된다. 라고 하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행위를 말해요. 올바른 사랑을 말해요. 서로 사랑. 올바른 아가파오 행위에서만이 아가페가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어느 때는 신구약 모든 때 하나님을 직접 육으로서 포착하고 육으로 넣겠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초창기에서는 보시면 기적 표적으로서 나타낸 거예요. 기적 표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기적 표적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멀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실체는 그것이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 마음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쉽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면 그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새긴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통해서 일러주는 말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의 말씀에 그게 가리켜진 그 말씀, 일러주는 말씀이 영을 마음의 생명으로 영역에서 그 생명이 새겨지면 이 말이에요. 일러주는 말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마음의 영을 이 생명을 새긴다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게 지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하나님은 일하심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강, 제가 특별 케이스는 제외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외하고 보편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냥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 세상에 말하는 기도, 예수로 뭘 기도하니 나아라, 이런 기적 말고요. 내 마음에서 그 이미지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되는 기적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기적 표적에 행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그걸 성경 말씀에서는 세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게져서 완성되었을 때 그대로 되는 기적이, 그걸 기적 표적이라고 그래요. 병도 그렇고 세상적인 삶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재물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마음에서 이루시기만 한다면 그대로 된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부자의 아들이, 거부의 아들이, 재벌의 아들이 재벌로 사는 것과 똑같은 도리예요. 우리가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마음으로 사는 자래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세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없음을, 불가능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이런 기적을 그렇게 나타난 그런 기적, 구약과 신약의 초창기에서 소개된 그 기적을 그런 것으로서 이 실체, 이런 참 기적을 설명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보면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리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이제는 원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안에서 그게 순종하는 행위로 배운 마음을 따라서 살아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순종하는 행위를 넣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 말씀을 배운 마음을 따라 사는 행위를 내가 게을러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시키지 못해서 그대로 되지 않았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 원망 불평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어렸을 마음이 열릴 때는 원망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원망함으로써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많이 부어지니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책임이 아닌데,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그 마음 받아서 창조하는 자로 살려고 했는데 그 창조의 마음을 두어서 창조하는, 세상 모든 걸 창조하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완성시키지 못해서 그 삶이 주어지지 않고 그 몸이 건강에 주어지지 않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원망하냐고요. 남정훈 목사님은 원망할 마음이 있는데 생각하니까 하나님 원망할 그것이 아니에요. 도리로 따져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로부터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원망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인식하는 그 마음에 원망하는 삶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생각해 내 원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뜻도 아닌데 이루어질 것도 아닌 건데 그것으로 내가 힘들어 무거운 짐이 없어졌어요. 그 무거운 짐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애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묵은 짐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하나님이 뜻이 아닌 그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람에서 오는 무거움이거든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그 깨닫게 된 그 마음에 의해서 계속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가 내 뜻을 이루려 마음이 없어지니까 원망하는 삶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삶이 나오고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그 의무가 어떤 것이 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살펴보게 되고 그걸 살펴보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도 화목하게 되고 저도 성격이 과격해서 여기 제가 아빠하고 나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연예인들 그 보면 장령, 장광 그 부자에 대해서 다 정말 많은 것을 보면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눈물 제가 많이 흘렸어요. 그걸 보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장광, 그 이름이 그 연예인 그 도가니에 나왔던 그분 연기 대단히 잘 하시잖아요. 그분의 아들과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나이도 어리고 그분은 그 아들을 그 방송할 때 보니까 35세가 됐어요. 아들이. 그때 이제 풀고 서로 이렇게 안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부령을 끝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딱 돌아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었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도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원하는 그것을 거기다가 씌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에게 그 수준 못 맞춰. 근데 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마음이 그때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애가 한번 가출한 적이 있어요. 놀랬어요. 제가 나가서 밤새도록 찾아서 새벽에 못 찾았어요. 제가 차를 끌고 막 전 시내를 그냥 PC방이고 모든 걸 다 뒤졌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한 새벽 한 4시 한 30분 되니까 한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들어와 주는 것마다 너무 고마워서. 나는 아들을 잃은 줄 알았어요. 좀 심하게 좀 이렇게 나무람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에게 한 번도 강박적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금은 사회 대학 졸업하고 나와 사회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뭔가를 하고 하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병불로 들어간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직 힘이 안 돼요. 아직까지 저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기반이 시작하고 있으니까 해서 힘들어요. 우리 아들 직업이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안 하고 지가 하려고 좋아한다라고 했는 것이 헬스 트레이너 지금 직업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곧 초창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합에 나가서 자기 신분을 상승시켜야 인지도가 올라가야 그 수입도 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라 아직 저희 도움이 필요하고 생활하기도 아직까지 자신적으로 자립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돈 조금이야 아빠 내가 나의 작은 것이지만 아빠 좀 받아줘 하면서 이 현금을 이렇게 글로 해서 그걸 통해서 제한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지금 니도 아직 내 받아 쓰는 그거에 놔둬 하면서 줬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아내를 통해서 사람은 표현해야 돼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아빠가 니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뻐한다 기뻐하고 있다 라고 내한테 자랑했다. 그때 출근하고 있었으니까 라고 아들이 이제 전화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기쁘고 자랑받으면 고래 또 춤춘다고요. 인정, 그거 보시면 아들이 보통 보면 자녀들은 아빠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여자가 더 세고 주장하고 돼 있으면 그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가족에서 누가 주장하고 우리 집은 저예요. 저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노래 속에 우리 엄마 기쁘게 한 번 웃으면 온 집안이 아니고 우리 집에는 우리 아빠가 기뻐야 돼요. 제가 기쁘면 온 집안이 화목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좀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어저께도 제가 메시지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라고 저는 상해에 가 있는데 잘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아빠 참 이렇게 음지 이런 걸 보내왔어요. 보내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 열심히 잘 사는 거 너무 이뻐. 그래서 아빠가 돕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잘해봐. 잘하면 성공하면 너무 좋은 거고 성공 못 해도 너무 그게 마음 쓰지 마. 다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봤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봤으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빠 고마워 하면서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장광하고 장령 이런 말씀 괜찮겠죠. TV도 다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그거 보면서 아들이 원하는 게 다른 친구들 아빠하고 아들하고는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는 같이 술 한잔 또 마시면서 그리고 갈 때 와서 이렇게 아빠하고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 보는 거 우리 관계는 그렇게 싸우지 않으니까 안 된다.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는 정말 어깨동무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가 바라던 그 좋은 아빠 저는 몰랐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아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간 이런 아빠가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이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을 주어서 이러고 있고 지금도 저는 우리 아들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화날 때는 낫다 할지라도 화낼 일도 없고 다 컸으니까 그냥 인정해줘, 칭찬해줍니다. 인정해주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안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네. 라고 하니까 자기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번에 무슨 일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듣고 싶잖아요. 감정이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우리 아들이 거기에서 그 중에서 제일 뭔가 잘했다고 그런 게 조금 보너스가 있었는가 봐요. 주때 아빠 내가 이 보너스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20몇 살 되는 애가 보통 아빠하고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우 잘했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런데 니만 너무 특출하게 잘해가지고 같은 직원들끼리에게 열등감을 줘가지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니까 그 관계를 조심하면서 열심히 해봐. 그러니까 그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고요. 보니까 저는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내 성격으로는 잘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성격을 지니질 품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로 좋은 자녀들 주시고 아내도 충성을 하고 저에게 마음과 뜻을 다 하는 아내겠죠. 그렇게 하고 이런 가정을 주셔서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런 상황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지금 저희 형편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고 경제적이겠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삶으로 나쁜 것 이런 환경에서도 그런 좋은 것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있지만 눌려서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들을 잠깐 제 자랑처럼 들리지만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행하게 했고 이렇게 그게 의무잖아요. 제가 있는 의무죠. 저는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 최우선이에요. 우선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시간을 내서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지식을 좀 넓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 무식한 사람 입에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도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런 걸 가지는 것이 설교에 어쩐다는 것보다 가지면 좋습니다. 해석에 좋다라는 게 아니라 가지면 오히려 갖고 버릴지라도 가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가페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세상은 보여야 믿는데 안 보이니까 첫 발자국을 뗄 수가 없어요. 소유를 팔아서 영접한 다음에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1차적인 행위를 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진 세상에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은 보여야 사랑하는 걸 알아야 사랑할 수, 1차적인 영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걸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본 아들을 인간으로 율법으로는 연약해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노게네스 독생, 모노게네스 디도미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디도미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이 행위를 통해서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가페 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가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를 알려 세상에 계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아가파오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가파오 한다. 아가파오가 보여서 나타난 서로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운데서 아가페 하나님이 존재한다. 증명했다. 하나님을 전도했다. 하나님이 계시됐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 주인으로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교훈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은 예수 육신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가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 보이는 육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가파오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행위를 나타내시는 그 아가파오의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파오는 뭐예요? 너희 서로 사랑 아가파오에서 아가페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계시하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못 보는데 왜 너인식으로 보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로 보이는 거야. 나가 하나님이 아가페 하나님이 나로 너희를 아가파오하고 있었는 나로 아가파오로 아가페를 보는 건데 너희는 뭘 보자고 하는 거야? 네가 아가파오 제치고 너로는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행위 아가파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 이 말은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명 말씀인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여야 사랑하죠. 만나야 사랑하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끝인데 맞는데 둘째는 이것보다 약해 아니고 이와 똑같은 거야. 뭐 같으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율법이야. 그냥 율법의 그 중심이야. 내용이야. 그 뜻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사랑
그것이 그 율법 사랑인데, 율법을 완성하는 건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 사랑하는, 아가파오 하는 그 행위 자체로서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이 존재하다를 세상에 계시했고,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계시하는 동시에 내가 아가페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동시에 또 뭐가 된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말씀 뜻을 완성시키는 거였어 라고 한다니까요. 율법을 다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그 예수예요. 아가페를 세상에 나타낸, 증명해 보이는 아가파오 된 자예요. 아가파오, 그 아가파오 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서로 아가파오예요. 사랑함으로써 아가페를 세상에 계시하는 것 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다 지킨, 완성하는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마음 부어져서 여기 더 구체적이죠. 여러분이 아직까지 더 세밀하게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그 왼편의 염소와 오른편의 양에 대해 비유를 설명하다가 그런 행한 것에 대해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보냄을 받은 헐벗고 굶주리는 먹이우고 마시고 대접하는 것이죠. 나그네란 표현이죠. 소자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그 소자, 그 임금에 사랑하는 것이 그 임금 아가페를 세상에 나타내는 아가파오 행위를 사랑하는 거네요. 사랑하니까 아가페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서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이 아가페를 세상에 알리는 아가파오를 행위로서 아가페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다른 말로 표현됐을 때는 형제로 표현되는, 서로 사랑해야 첫 것과 둘째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첫 것으로 보내지는 둘째를 남편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아버지 후견인이 어린 소유를 받을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유업을 받을 자지만 어렸을 때 주관하는 주인, 그 주관하는 선생, 라비, 청지기, 후견인을 아버지 대신 행세하는 거다라고 해서 잠시 있는 부모로 표현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부모의 일을 대행하는, 잠시 있다 사라질, 그래서 대언자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서 보시면 대언자라고 표현, 그 교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한 거.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하고 남편은 그 여자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자들과에게 남자는 그 생명이 있는 자고 그 생명을 있는 남자를 여자에게 생명이 없는 없음의 여자들에게 보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 삼기 위해요. 천국 가면 나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공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받으면 다 아들이 남자로 돼요. 다른 표현으로는 대제사장, 다른 표현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만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그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형체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성기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걸 아가파오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데 성이 없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성 없는 성이 없는 그런 결혼한 관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들 가운데는 무성일까요? 성이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둘이 성관계를 하지 않고 남자 여자가 한 집에서 영원히 살 수,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서 뭐 그런 불가능해서가 아닌, 그런 가능한데도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자기들이 자기 속이고 자기 앞에 나타내고 그런 관계로 뭐 남들처럼 그렇게 아니겠지만 또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의 생리상 그럴 수가 없어. 아니면 그 남자 되어 있어도 남자 마음이 완전히 없는 그것도 참 그렇게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럴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 좀 들려줘.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내와 남편 관계로서 그 아가페를 아가파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파오가 남자 여자의 연합으로 얘기하고, 연합하는 목적은 그 남자를 성기로서 주어서 둘이 남자 여자의 동침하는 행위로서 그러니까 이런 동침은 뭐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여자들과 동침, 그래서 요즘에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성기로서 세상 여자를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동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기름 부은 자들은 아가페를 아가파오하는 행위된 자들은 그 하나님 대신 아가페 대신 아가페 하나님의 성기일 뿐이에요. 성기. 내가 내 성기로 남녀가 동침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말에 일러주는 말에 영접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기를 영접한 몸이 동침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은 근데 그런 의미로 증거하니까 세상에 보시면 자꾸 교주가 되어서 신도들, 여신도들과 동침하고 그게 하는 성경의 뜻이라고 말해요. 지가 동침하고 싶으면 그냥 동침하고 육신이 뭐니 동침했다라고 하면 그럼 좀 괜찮을 것인데, 그게 성경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시면 이런 관계로서 설명할 때 거기도 올바른 아가파오, 서로 사랑이 되어야 돼요. 올바른 아가파오야만이 아가페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아가파오란 그 없음의 첫거 율법 아래 여자들에게 보낸 둘째 가인에게 아벨이어야만이 합니다. 가인에게는 유일하게 아벨이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첫것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 둘째, 하나님이 아가페를 아가파오하는 그 행위된 그 사람만, 형제만을 과의 사랑에서만이, 그 아가파오에서야만이 아가페가 일하는 증거, 아가페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여자들을 칭하여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기뻐하여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연합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본 합법적인 남자 여자의 부부예요. 남자 여자가 결합한 부부 관계예요. 세상에서도 자기와 합법적으로 신고된 그런 여자와 남자 여자의 합체가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다른 합법적인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의 연합을 불륜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여자에게 같이 동침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동침하는 것을, 그것을 참이라고 했을까요? 막 아무 데나 나가서 보는 사람이면 다 영접하게 믿게 하려고 동침시키는 거, 그 불륜을 행하라고 하는, 세상도 그걸 불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불륜행하는 그런 남편으로 소개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합법적인 신부가 되는 자들은 바로 모든 소유, 아버지께 배운 마음을 받아서, 그 옥토밭이라는 표현이죠.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영접한 여자들만이
합법적인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랑, 아가페, 하나님이 아가파오에서 그의 자녀를 얻는 그 신부로 삼는 성경적인 합법적인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만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가페 하나님을 아가페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아가페, 이 소자를 대접함으로 그 임금을 대접하는 행위가 된 것, 그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행위된 자, 그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지, 그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지,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불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아가파오 행위에서 참 아가페를 세상에 계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의 행위가 뭐예요? 휘장을 찢는 행위가, 성기가 전에도 성행위를 말씀드렸죠. 하고 이렇게 하면 생명을 넘기고 나면 그것이 성기가 죽어버리는 것. 그 행위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어 슬퍼 죽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정말 내 걸 너에게 줬어. 부부가 동침하고 그거 좋아서 하는 것이지, 한번 하고 나면 죽을 지경이 했는데 동침해야 아니다. 좋아서 하잖아요. 하고 나면 기분 좋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는 이걸 잘못 받으니까, 십자가 죽음 하니까, 십자가 도 하니까 희생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희생이 있는 것처럼.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그것이 나의 희생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사랑하심, 내가 그 사랑받은 그 하나님이 그 증거를 얻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을 받아야 그 감사함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을 때, 그 십자가 그 죽음이 그 능력 그 지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동침함으로써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신랑 좋고 아내 좋고 하는 이런 사랑의 그런 절정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해야만이 그 축복이 보상받는 어떤 그런 행위로, 희생의 행위로 생각했다고. 하나님 너 희생 안 받는다라고 한다니까요. 인간의 희생, 더러운 피 안 받는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로의 구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90%는 그 인간의 행위를 동원하는 행위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세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뜻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찢음이 그 성기 죽음이고, 그 성기 죽음이 하나님이 그 신부와의 동침했다라는 증거예요. 동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삼고 여러분과 사랑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가페 행위된 아가포를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동침하는 신부, 오늘도 동침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니까요. 오늘도 둘이 하나님과 좋아하고 나왔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그것이 성전으로 표현됐을 때 가운데 휘장이 찍히고, 그 휘장 찍혀서 휘장 뒤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인지 후서 2장 9절인지 그거 보시면 어떤 자가 거룩한 자, 택한 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왕이면 대제사장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찢어졌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는 휘장의 성기가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영접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휘장 찢어진 가운데로 그 언약궤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뭐가 되세요? 그런 표현으로 말하면 성전의 성막으로 표현하면요, 대제사장으로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가페 하나님이 아가파오 행위로서, 올바른 아가파오 행위로서 아가페, 보이지 않는 아가페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는 그 행위로, 그 하나님을 계시받은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 구원받은 자, 그 휘장 뒤로 안으로 들어가는 자, 택함 받은 자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